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언서는 구약 성서를 구분짓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문서 예언자들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이죠. 그 대언이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언자의 이름으로 문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대언과 역할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서 예언서가 갖는 효력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에는 그 부분이 정확히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젊은 나이에 세워집니다. 그가 즉위했던 3년 해에 서쪽의 여러 속국이 이 바벨론의 반란을 획책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보내진 사절들이 시드기야와 상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의 지지를 얻어 계획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주변 군소 국가들과 함께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이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언자들이 하나냐를 포함한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이 곧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들과 바빌론이 빼앗아갔던 모든 노예품을 고향으로 가져올 것을 선언하면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전멸하고 삶의 터전과 일상을 무너뜨린 이 나라에 대적하는 것은요, 물론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다른 소견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의 멍에를 자신이 목에 메고, 일종의 퍼포먼스죠. 예루살렘으로 온 각국의 이 사절들 앞에서 그들의 왕에게 전할 유시를 전한 것입니다. 그 멍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의지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목에 맨 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라는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당장 멈추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유시를 전합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신속한 이 포로 기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말한 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당연히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냐냐를 포함한 그런 다른 예언자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그것에 그 정책을 함께 펼쳤던 왕이 기분이 나빴겠죠. 여러분이 당시 이 유시를 예레미야에게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구별이 가능한지요? 예레미야서는 서두에서 제가 문서 예언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역사가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여부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했을까요?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같이 눈과 귀와 입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인간과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언자들의 활동은 어떻게 역사를 적중했을까요?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측한 해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예레미야 28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언자의 이 예언은 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가 평화를 깨는지, 누가 평화를 수호하는지를 정확히 깨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 인생과 삶, 이 모든 영역에서 평화적 언어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활동과 같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구약의 예언자적 활동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를 전제로 한다면 말이죠.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이 파견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 전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파견이 된 건데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활동에, 그들의 예언에 순명한 것과 일치하는 것은요, 제자들을 이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 예언자들의 그 대언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 자신과 또한 더불어 하나님이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자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고요,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맞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과 일치하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와 평화를 근거로 할 때 의의 상과 평화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와 평화를 지향한다면 이미 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향하는 것 자체가, 즉 맞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을 했습니다. 죄가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는 당부하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를 영어 성서에는 righteousness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의, 정직, 공정,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옮겨진 자들에 대한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능력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불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반면에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더불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자기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종이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의의 종이 열매를 맺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겠죠? 거룩함에 이르는 이 삶의 열매, 그것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정직과 공정과 의로운 행위의 결과가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이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의와 정직과 공정과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잇따르고 있나요?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그와 결속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아멘.